신약성경 143쪽쯤에 있습니다. 43절로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2일에 시작된 산불이 아직 다 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로 인해서 또 불을 진화하는 과정 중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4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줄 믿지만 사순절 기간에 더 힘내서 말씀 묵상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매몰차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도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여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에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홀로 외로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5번 다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과 혼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늘 불안하고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외치며 회복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가? 오늘 43절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튿날. 뭔가 일이 있었던 다음 날, 앞의 일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튿날이라고 말하는 그 전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37절. 세례 요한 옆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38절. 너희는 무엇을 바라느냐? 선생님이 어디 머무시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39절. 그래, 와서 보라. 이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와, 이분 보통이 아니다,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요, 베드로와 형제였는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전도를 해요.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43절. 그날 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우연찮게 길 가다가 빌립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이 말이 우연히 만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찾아낼 것이다. 예. 여기서 찾고 또 찾아서 찾아낸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만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우연히 길에서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고 또 찾으신 거예요. 만날 때까지. 그래서 결국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연한 만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2주 전에 예수님은 왜 두로로 가셨습니까? 우연히 가서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아니요.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로 가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왜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까지 가셨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그 여인을 만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구나, 이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찾아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빌립은요, 내가 길에서 우연히, 우물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로 또 사마리아로 지칠 정도로 바쁘게 걸어가시고 또 갈릴리로 빌립을 찾아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물론 여기에는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내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밥은 얻어 먹어야 하니까 주일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하도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가준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안 나오면 구역장이 자꾸 연락하니까 미안해서 내가 그래 구역장 내가 미안해서 나간다 하고 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듯이 또 오늘 빌립을 찾고 또 찾아서 그를 찾아내시듯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는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런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오늘 예배 중에 만약 우리 중에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찾고 또 찾으시는 순간이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임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좀 갖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빌립을 찾고 또 찾으시다가 결국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43절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44절을 보니까 빌립과 이미 다 함께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 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이 나머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내가 기다리던 분이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 없잖아요. 얼른 달려가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누구를 찾아가는가? 45절 보니까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흥분된 얼굴과 목소리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한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귀가 열렸을 거예요. 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사람,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아니? 바로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야.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막 뛰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는요 얼음장처럼 그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나다나엘이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냉소적인 반응을 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촌동네였어요. 작은 마을이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이야?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은 그 나사렛,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무시하는 건 나사렛만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은요,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지요. 저 밑에 남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쳐진 곳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역 외에는 다 무시했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파란 색깔 동그라미, 이 사마리아 지역은 철천지 원수로 지냈어요.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하늘 색깔로 이렇게 있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지역, 이곳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처럼 여기며 무시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중에서도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곳이 어디냐? 나사렛인 겁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요, 이 나사렛을 생각하면서 촌동네,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을 깔보고 나사렛 지역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혹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지요? 맞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니까 가나지요. 이 가나에 있었어요. 가나가 어디인가? 사진 보여주세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 바로 가나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쳐진데,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요, 가나 밑에 어디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어요. 가나와 나사렛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차로 가면 10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문제.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지도까지 보여드리고, 나사렛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맞아요. 대단하세요. 나다나엘의 고향은 가나입니다.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나 나사렛은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둘 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나사렛이 가나보다 조금 더 촌동네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막 무시하고 그 사람들 비하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가? 나다나엘이요, 나라를 걱정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뭔가를 해보고도 싶고 바꿔보고도 싶고 도전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갈릴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 거기서도 그 가나 출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슬픈 운명을 위로하면서 아이고 서로 부대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이미 나다나엘은 경험한 겁니다. 고민도 해봤고요, 바꾸려고도 해봤어요, 도전도 해봤어요. 그런데 언제나 벽에 부딪힐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나사렛,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와 같은 갈릴리 출신, 거기서도 촌동네, 내가 살던 가나, 그 바로 옆에 있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지. 가나 출신으로서는, 나사렛 출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내가 이미 해봤으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없고 나사렛도 갈릴리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다나엘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강한 것에서 나타납니까? 아니면 약한 것에서 나타납니까? 약한 거예요. 약한 것. 바울이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약한 부분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것에서, 약한 것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누구도 교만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아멘,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약한 이들, 약한 것들, 약한 부분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손에 들려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그렇잖아요. 자기 먹기도 배고픈 그건데 우리 주님은요, 그걸로 성인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이들, 노인과 여성, 어린이를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훌쩍 넘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먹이신 정도가 아니라 실컷 먹고 12공주리가 남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위하여서 그 엄마가 간구했잖아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연약한 어머니의 간구,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 간구, 하나님은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면 어떻고 가나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연약한, 무시당하는 촌동네 나사렛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곳이기에, 내세울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 제 아무리 비천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은혜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나사렛과 같을지라도 형편도 좋지 않고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도 자꾸만 틀어지고 마음이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런 인생에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겠는가?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그런 눈물과 한숨과 허무함으로 얼룩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가진 자들, 강한 자들, 누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나다나엘의 모습이에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늘 기도했고 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친한 빌립이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동네에서, 이런 형편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무슨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기서는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희망이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나다나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고백했던 간절한 여인,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갈증으로 목이 말라서 늘 한숨을 내쉬던 그 가득한 여인의 삶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변화시킨 이야기, 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 중에는요, 에이 그건 다 성경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나 기도한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배한다고 해봤는데 매달린다고 매달려봤는데 변화 없더라, 이전에도 안 된 것 내가 오늘 한다고 지금 다시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빛도 희미해진 분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는데, 분명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성경에서 그것들은 너무나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는데 내가 약한 것을 보면서 이런 나를 어떻게 쓰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변화시킨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사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고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46절 후반부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사람이 뭐 그렇게 꼬였냐? 아이, 내가 지금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힘 빠지게 이게 뭐야? 이러지 않아요. 여러 말로 설득하지도 않아요. 마음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의 대답은 매우 심플합니다. 와서 봐봐. 와서 보면 알게 돼. 이 말은 본래 빌립이 한 말이 아니지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보라.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와서 보라. 자신 있게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빌립도 외친 거예요. 와서 보라. 자신 있었거든요. 빌립은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예수님 만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분명 깨닫게 될 거야.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에 뭐 설득하고 강요하고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없이 와서 보라. 와서 예배 드려봐. 너 한번 와봐.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강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입니다. 제 소원이에요. 교회 가면 뭐 어떤데? 교회에 뭐가 있는데? 간다고 되니? 아유, 안 돼. 나 지금도 너무 힘들어. 나 더 힘들게 하지 마. 이런 고민하는 이들에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래, 네 맘 다 알아. 네 상황 다 알아. 그런데 와서 봐봐. 와서 예배 드려봐. 와서 예수님 만나봐.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멋지지 않아요? 와서 보라. 자신 있게 얘기한 다음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보라 해서 초청되어 온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형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고민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 찾아가서, 아니 그 사람 아픔 다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우리 예강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돼서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면 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실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확신에 찬 말, 와서 보라. 이 외침에 이끌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혹시 이거 맞힐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간사한 사람,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뜻이거든요. 언제나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왜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속이고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가 스스로 그 자리를 꿰차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올라선 거예요? 야곱이 올라선 거예요. 그러던 야곱이 결국에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요, 야곱한테 속았잖아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오래 씨름을 해요. 환독보가 부서지는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붙잡고 늘어져요. 놓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성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요.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는가 이랬던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슨 뜻이 있기에 그런 걸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기 때문에 이랬던 것일까?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안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스라엘에 평온한 날이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왔지만 로마에 의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횡포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물질과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래서 다들 더 벌려고 거짓을 행하고 착취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나다나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부모들은 다 숨막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마르고 배만 볼록하게 있고, 야, 이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지금 이 땅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 출신 그로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아픔들을 다 가슴에 품고 어디로 갔는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언제쯤 우리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 그렇게 기도한 것, 그렇게 가슴 아픈 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외친 것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다 보셨구나, 이미도 알고 계셨구나, 늘 살피고 계셨구나. 이 말씀을 듣자, 야, 내 기도가 헛되지 않는구나, 주님이 다 헤아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50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제 어떤 일을 보게 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뭔가?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뭘 보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조금 전에 야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에 삼촌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장소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이게 뭔가? 복받고 싶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결국 지금 내 신세는 이게 뭔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장자권, 그거 형 속여서 받았는데 그거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외롭고 슬픈 그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그 밤 신기한 꿈을 꿔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일을 본 것처럼 나다나엘아, 이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이 민족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너가 번민하고 있었구나. 잠시 후가 되면 장차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민족에게 소망과 힘을 주고 그들을 회복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무너진 꿈과 소망을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나다나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다나엘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안 돼, 하나님 이 상황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하나님을 위해 뭐 놀라운 걸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붙들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가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주목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끌어안고, 가정을 끌어안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아니면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애통하는 우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봤을 때, 그 사닥다리 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주여 이 말씀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이 회복하시는 일들, 다시 살게 하시는 일들, 꿈을 갖고 일어서는 일들 하나님이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의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흡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바로 이 예배당에서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의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하늘에 닿고 있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앉아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네 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재하여 주소서. 빌림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다나엘을 만나신 것처럼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자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고, 자녀들 보면 답답한 마음밖에 없고,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이젠 안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 오늘 이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이거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너가 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고, 이제는 회복이 안 될 것만 같고, 이제는 그저 버텨가는 것밖에 내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아버지는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오늘 나다나엘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미 다 듣고 있었다. 너는 하늘 문을 열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회복의 일들,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아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찾고 또 찾아서 찾아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 관계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이 모든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의 강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가운데에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주님께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몸에 질병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의욕과 소망이 없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일어나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그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